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해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속 시원하게 다 설명해주고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게 옳다, 저게 나쁘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또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서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앉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께서 집에서 원고를 잘 써가지고 기도문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고 없이 올라와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배 중에 에어컨을 켜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에어컨을 계속 꺼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예들을 하나 둘씩 얘기하다 보면은 끝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 다 얘기해 주지 않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 가치 판단과 기준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다양한 문화와 또 신앙 성장의 배경이 다양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교회라는 곳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움 가운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입니다. 성전세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고 있느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 이 성전세의 문제는 아디오포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성전세는 본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번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성인 남자는 반세겔을 성전에 세금으로 드렸고요. 그 세금을 통해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 나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밀가루나 양초, 칼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때는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행위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제사 제도는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제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구약 때부터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진짜가 온 것입니다. 본인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제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계속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전은 이제 필요해질까요? 성전은 이제 필요 없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예수님 이전까지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는 제사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짐승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예수님 성전세 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반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궁에 사는 임금의 자녀들, 왕자들은 아버지에게 세금을 낼까요? 세금을 내는 자들은 왕궁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왕궁 밖에 사는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일반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아들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정당하게 면제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안 내셨을까요? 성전세를? 보니까 27절에 내셨습니다. 성전세를 내셨어요. 내시겠다고 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의무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세를 내라 이러신 걸까요? 27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 신앙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지요, 예수님은. 근데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디오포라의 문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의 문제를 대하실 때 어떤 원칙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입니다. 27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리들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성전세를 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자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서 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것은 내 자유고 내 권리가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존 칼빈, 이 개혁주의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 내가 번 것으로 많은 사치를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치를 하지 않는 자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은 내가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내가 사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하지 않는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 때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럼으로 반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아노 반주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더 좋아하고, 이 찬송가에 있는 그 가사 정말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또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막 풀 사운드를 사용해서 크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드럽게 잔잔히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서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앉아서 조용히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라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것이 쉽지 않게 되는 데는요,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가치 판단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 방법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방법이고 또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영어권에서 같이 찬양팀이랑 얘기를 할 때, 이 복음성가뿐만 아니라 찬송가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꾸준히 하면서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지금 요즘에는 보면은 찬송가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 용서와 부활과 재림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그런 가사들을 사용해서 또 요즘 식으로 찬송가들을 많이 작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는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방법이 너무 좋은데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원리가 뭐냐면은 이 아디오포라의 문제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내 신앙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요받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성가를 자유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복음 성가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음 성가를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찬송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신 자유가 이런 자유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질 때 누가 억지로 시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강요당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 가운데 그걸 선택하셨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것이죠.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건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셔야만 했던 일이었는데 그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는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찬양 곡이나 그리고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많이 조심하셔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거의 없고 예배 가운데 조금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조금은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 가끔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좀 있습니다. 목사님 찬송가가 정말 좋아요. 그 찬송가를 예배 때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요즘에 이 복음성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배 때 복음성가 몇 개만 좀 더 하면 어떨까요? 젊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너무 욕심냈나요? 또 우리 젊으신 분들 중에 또 저한테 가끔 오셔서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떨까? 목사님 그 찬양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배 때 찬송가를 좀 더 많이 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좀 욕심 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 그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 볼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유스그룹 수련회를 비전엑스를 다녀와서 어떤 찬양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아빠
이 찬양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틀어주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아들처럼 좋아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들어도 영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이가 제 눈치를 보면서 진짜 좋죠? 이렇게 물어보는 표정을 짓는데 좋아 그러고 씩 웃고 그냥 방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었어요. 우리 EM의 찬양 인도자가 마침 그 곡을 주일날 예배 찬양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보니까 막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막 이렇게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막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 찬양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이랑 깊이 교제하고 은혜 받는 걸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이 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분을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또 내 옆에 있는 젊은이가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분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 언제 가능하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기 시작할 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절대로 꺾이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게 맞지요. 근데 또한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면 조금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살짝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중요한 원칙은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였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27절에 예수님께서 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요,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게 맞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예수님의 권리와 자유를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세리들은 예수님한테 좀 마음이 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설교와 또 복음의 메시지를 이미 마음이 상했으니까 안 들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불신자가 처음 왔을 때,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새 가족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분들이 걸림돌로 느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걸림돌로 느껴야 하는 것은 복음 이거 하나면 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분들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저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다른 것 때문에 불신자들의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한다거나, 이 아디오포라의 문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지역적인 것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걸림돌은 십자가뿐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에 교회에 왔을 때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거나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일단은 모든 게 다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이 포용되고 수용되고 가족처럼 받아들여지고 당신은 여기에서 정말 웰컴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외롭게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치 이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의롭습니다 라는 인상을 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걸림돌을 들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전도의 문을 막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강요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기 위해 많이 고생한 부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자기가 겪은 많은 고난 중에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은 24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했으니까 39대를 맞은 것이죠. 그것을 5번을 반복해서 맞은 것입니다. 이 바울이 겪었던 많은 고난의 목록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맞았을까요?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언권을 얻고 회원권을 얻어서 저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너무 싫어했어요. 십자가가 저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40에 감한 매 한 39대를 맞은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로마 시대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함부로 로마 시민을 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로마 병사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인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맞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로마의 법 중에는 자기들끼리 자기의 법 아래에서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리려고 할 때에는 그들 서로 사이에서 그런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법 때문에 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면 로마에서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럴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되면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당에 들어가서 두드려 맞더라도 유대인의 한 명이 되는 것을 바울은 자유 가운데 선택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몇 명이라도 구원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두들겨 맞더라도 그 회원권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봐, 나는 로마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 때릴 수 없다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전도했다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처럼 회원이 되기는 싫어.
나는 유대교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더라면, 그러면은 스스로를 유대인 회당에서 자기가 끊어내는 그러한 행위가 되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형법을 따르면서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나는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회당 속에서 많은 채찍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유대인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자유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내 권리, 내 특권을 챙기려다가 그 특권이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산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끔은 외부에서 오시는 불신자분들이나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적응하고 처음 정착할 때 우리가 기존의 교회 멤버로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천주교 교회에 가서 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부대에는 왜 천주교 성당밖에 없는지, 아무튼 가서 천주교식 미사를 드리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죠. 근데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얼마나 모든 게 다 어색하겠습니까? 그죠? 서먹서먹 하더라도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셀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전화를 드려서 셀 모임이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초대할 수 있지요. 그러면 좀 덜 부담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오셨는데 보니까 피부 색깔이 달라요. 영어를 씁니다. 그러면 가서 인사할 수 있지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더라도 가서 너 김치 괜찮냐?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지요. 점심시간에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야유가 있습니다. 교회 바베큐가 있습니다. 친교 모임입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이 와서 같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전화해서 나가서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원에서 죄송합니다. 공원에서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집에 초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에 초대하고 같이 식사할 때 정말 웰컴이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분들이 가만 보니까 술을 좋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분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나도 술을 마셔야겠다. 그래서는 안 되십니다. 그분들이 마약을 하시니까 나도 같이 물담배 펴야지. 절대 안 됩니다. 동성연애자가 왔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동성연애 참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은 왜 진리라고 전하십니까? 꼭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듣기 거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좀 멈춰주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그분들에게, 불신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십자가는 그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새로 오신 불신자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맞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 다른 문제들, 아디아포라의 문제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위해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한 사람이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지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때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자유를 내려놓는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많이 고난당하고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리와 자유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됐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계셔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예수님께 강요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기쁨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셨을까요? 예수님 절대로 신성을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누려야 되는 모든 특권과 자기의 영광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일 권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때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태장으로 때리고 39번이나 매로 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채찍으로 때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자기의 자유를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을 더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많은 매질을 당하였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죄 짓는 것 빼고요. 죄 짓는 것 빼고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죄 짓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피부 색깔이 같든 다르든 언어가 뭐든 가능한 저들과 같아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우리는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이런 것,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이 늘 나에게 은혜가 되었지만 그러나 잠시 내려놓고 기쁨으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림돌 외에 다른 아픔이나 걸림돌을 주지 않기로 우리는 결정하고 자유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자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권리와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또 주님께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